오늘 본문이 참 저희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분이고 또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오해되고 또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왜 이 본문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었는지 저도 많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모든 매사의 전쟁을 이런 식으로 다루었던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14절에부터 21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처음으로 만났던 족속이 에돔입니다. 에돔 땅에 들어가기를 요청합니다. 청하건대 17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나로 지나가게 하소서. 제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게 왕의 길로만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에돔 왕이 굉장히 젠틀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읍소를 했냐면,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생활을 했었고 굉장히 어려운 생활들을 거쳐왔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들을 고백하면서 그냥 우리는 지나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20장 18절에 보니까 에돔 왕이 거절을 합니다. 내가 너를 칠까 하노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읍소하죠. 저희가 만약에 우리 짐승들이 우물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에 대한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돔 왕이 완고하게 거절하고 또 자신의 백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나왔으면 에라 모르겠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너도 어느 정도는 양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21절에 보니까 용납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에게 돌이키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나 사람을 만나면 싸웠던 것이 아니고 먼저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는 지나만 가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불필요한 전쟁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민수기 21장에 아모리 왕 시온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또 만났습니다. 한 번 돌이켜왔고 짧게 갈 수 있는 거리를 삥 둘러서 갔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우리를 용납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당신의 땅에서 무엇을 먹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모리 왕 시온이 백성을 모아갖고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전쟁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나만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모리 왕 시온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쪽수로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상대할 만한 나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인구가 대이동했죠. 그랬는데 애굽 땅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은 쪽수로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깡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갑자기 예부 때 안 했던 건데, 제가 이제 경복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구부가 있는데 대경상고랑 결승전에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복이 이겼습니다. 이겨갖고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저희는 인문계 고등학교 아닙니까? 지하철에서 대경상고에서 싸움 좀 잘한다는 5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 한 400명 정도를요. 근데 이 4명이 400명을 치더라고요. 애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도망가더라고요. 좀 맞지 않는데 하여튼 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수도 중요하지만 깡도 중요하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에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좀 비켜줄래? 우리가 여기로만 지나갈게. 그랬더니 안 돼. 그러니까 얘네가 알았어. 그리고 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백성들이 볼 때는 얘네들은 이렇게 쪽수는 많아 보이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좀 겁이 많고 싸움을 무서워하는 족속이다라는 인식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아모리 왕 시온 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였습니다. 완전히 멸절했죠. 이런 얘기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인근 국가에 퍼졌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읽었던 민수기 31장에 보시면 이제 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1장 2절에 보시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을요.
두 번째 3절에 보시니까 여호와의 원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사로운 것이 아니고 이 미디안 족속은 여호와 원수가 된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저희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그 사건이 좀 시작됩니다. 민수기 22장 우리 잠깐 가시겠습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이제 아침 큐티를 하셨을 텐데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압 왕, 그러니까 22장은 21장 뒤에 있지 않습니까? 21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됐냐면 방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아모리 왕 시온의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를 완전히 멸절시켰던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은 에돔 때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다가 아모리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다르게 봤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족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깡도 있다. 어느 한 민족을 멸절시킬 만한 힘도 가진 나라라고 봤습니다. 마음 가운데 모압 왕 발락이 불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인근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이죠. 무당 발람을 부릅니다. 이 무당이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이 무당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를 빌면 저주를 받는 신기가 있는 무당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무당이었죠. 부적을 써주면 그대로 일어나는 그런 무당이었습니다. 이 사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스토리고 좀 길어서 제가 오늘은 좀 넘어가는데 민수기 24장 25절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25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이 발람에게 이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번 거절해요. 그래서 더 많은 복채와 더 많은 그 고위급 장관들이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뢰인이 국가입니다. 한 민족이에요. 굉장한 수임료를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발람이 그 앞에서 무너져서 막상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적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4장 25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러니까 각자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발람은 그럴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참 좋은 사람 같아요. 여기서까지만 봤을 때는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민수기 31장 8절에 보시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미디안의 전쟁에서 미디안의 왕들이 죽어나갈 때 함께 죽은 사람이 있는데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누가 죽였냐? 이스라엘이 죽였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발람은 24장까지만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또 돈의 유혹 앞에서 결국 승리한 듯이 보이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또 민수기 31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보면 발람이 어떤 꾀를 냈는지 사실은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계시록 2장 14절에 중반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먼 길을 했어요. 복채를 바라보고 이 땅까지 와서 저주를 해야 되는데 막상 저주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승소하지 못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냥 돌아가기가 아까운 거예요. 차비라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자멸하는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오늘 일어난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한번 보시면 장 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부올에서 생긴 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올에서 생긴 일. 25장 보시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모압의 여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러 갑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신들에게 절하고, 여기서 말하는 바알 부올이라는 뜻은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여기서 어떤 성경 사전에 보니까 모압 국가의 신 그모스와 동일한 신이다. 생식과 출산을 관장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음행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나요?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으로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사람의 배를 꿰투르면서 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 때문에 미디안 족속을, 모압 족속을 멸절하라라고 명령해서 오늘 본문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족속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를 몇 명을 보냈냐면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을 보냈습니다. 12,000명만. 이스라엘이 남성만 60만 대군이었는데 굳이 12,000명만 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노략물로 보았을 때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많았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양이 67만 마리, 소, 낙이 7만, 6만 이 정도 되는데 남자들은 다 죽이고 어린아이와 여자들만 이제 하인으로 삼기 위해서 또 부하로 삼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왔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남자들은 다 죽이고, 모세가 남자들은 다 죽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만 남겨놔라 해서 그 여인의 수가 32,000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관계를 갖지 아니한 여인이 32,0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전쟁에 가용한 남성의 숫자는 32,000은 더 된다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으로 뭉개버린 싸움이 아니에요. 12,000명을 가지고 싸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49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군인들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전쟁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기는 전쟁이 있습니까? 상대가 아무리 약해도 한 명은 죽게 마련입니다. 그게 전쟁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강해도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도 피해를 입어요. 근데 한 명도 죽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게끔 만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한 싸움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습니까? 전리품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 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감당하고 있고 또 감당했습니다. 이번 여름 또 앞으로도 감당해야만 합니다. 수많은 선교들을 감당했고 수많은 헌신과 봉사를 감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전리품을 챙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꼭 돈이고 물질이 아니잖아요. 내가 선교를 이만큼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전리품들을 같이 챙기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참 삼일교회 선교 참 많이 합니다. 봉사 참 많이 합니다. 헌신 참 많이 합니다. 저는 목사지만 사실은 많이 부끄러워요. 단기 선교팀을 볼 때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목사인 저를 굉장히 많이 부끄럽게 합니다. 일주일씩 휴가를 내서 단기 선교로 온다라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승리의 싸움을 우리에게 싸우게 하셨는데 그 후에 우리가 그 승리로 인해서 전리품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비느하스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챙기고 있는 전리품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의와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가 인정되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불만이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인데,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인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기게 하신 싸움,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하시고 남아있는 모든 성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비느하스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 좀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일본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합니다. 이 나라 정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에 이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시니